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혐오와 순봉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삶 가운데 임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 가난함도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올 앞에 옳다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352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프고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전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의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 삶이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주님 항상 새로 힘을 부어 주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불쌍히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새롭게 고쳐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1천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정신 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때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건만 우리는 아직도 아니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긴박성을 부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는 일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앞으로 장차 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지난번에는 4장까지 내용을 봤죠. 오늘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또 통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승리라고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셨죠. 죽음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이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장부터 보는데 5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7 임봉한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씩 띄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7 임봉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만이 그 7개를 띄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7 인을 띨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더니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7 인을 띨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먼저 속죄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뒤에는 온 천하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띠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로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죠. 이제 두 마리 뗄 때가 된 겁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두루마리를 띄기 시작하는데 일곱 인을 띄기 시작하는데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러한 막을 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6장부터죠. 7년 환란이 제6장은 바로 7년 환란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하여 이 지상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인가. 이 7년 환란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 다니엘서를 참조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잡혀간 사람이었죠. 그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런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그 시기가 과연 어떤 때일까 하고 궁금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최후 말세까지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여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 27절 보면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70일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7일이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말하면 이제 7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일이라면은 7년씩 70번이니까 7, 7, 49, 490년을 이야기하고 내 백성아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7, 49. 49년 뒤에는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바로 7일에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나가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69일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77이 49, 490년에서 뭐 7년 빠진 날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주전 445년에 바사의 아닥다스드 왕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69회가 지난 주후 32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49년에 일어난 일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종말이 때 세워질 그 마지막 한 일회 7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7년은 종말이 때 저 유럽연합 통치자가 유럽 그 통치 지도자와 유대민족과 7년 언약을 맺게 되는데 전반기 3년 반은 어느 정도 서로 언약을 지켜 덜 심한 환란의 때가 지나가고, 그런데 그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때 극심한 환란기로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케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환란인 겁니다. 이 7년 환란은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마지막 기간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잘 믿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사용,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간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에게는 7년 환란이 하나님의 권면의 시간이고, 이방민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끝까지 형벌과 멸망을 받는 환란의 기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10마리. 7인 하나를 딱 떼니까 첫 번째 10마리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나타난 것. 10마리 탄자가 나오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인을 딱 띄워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인 것. 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기근이 있을 것. 기근이 얼마나 심하든지 음식을 저울로 달아서 팔게 되고,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 다가오는 기근과 경제적 파탄이 다가올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이 셋째 인을 띄울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또 주님이 띄시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라는 힘을 가진 자가 타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외로움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과 음부라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이때 넷째 인을 떼실 때 4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그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그만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 우리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이제 탄원하는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순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죠. 세마포 옷이 아니고 흰 두루마리. 세마포 옷과 흰 두루마리는 그 의미가 다르죠. 이 옷은 위로받으라고 주신 옷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띄시는데 이번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왕족들, 사람들은 굴이나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주 진노가 무섭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는데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잠시 중간 장면이 펼쳐지는데 바로 7장이 이제 그 중간의 장면인 거예요. 이 중간 장면 제7장에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를 통해서 큰 무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7장 4절 8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낸 천사에 의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지상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주님 오실 때 이미 공중의 혼인잔치 중에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많은 환란이 있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온 세상에 그들이 보내져서 유대민족 간에 보내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전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시간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흘러가겠죠. 14만 4천의 전도자에게 전도받아 이곳에 올라온 사람들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증거이고 그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환난을 이긴 승리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순교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종려나무 가지로 환난을 이기는 승리의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년 환난 동안 얼마나 줄이고 목말랐던지 그들은 이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지상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24만 4천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제8장 이제 7장은 이제 그런 하나님 인치신 중간 사건이었고 드디어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가 됐죠. 마지막 인입니다. 7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잠시 고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요한 것이 이제 더 큰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7인의 심판이 끝나면 7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째 인을 떼시는 그 순간에 7나팔의 심판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을 딱 떼니까는 7 천사가 탁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 다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7째 천사까지 나팔 부는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 이거는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중첩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딱 떼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아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고 그 다음 수목의 3분의 1 불에 타버리고 그거니 땅과 산에 있는 많은 그런 것들 3분의 1이 그냥 불에 타고 마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바다가 3분의 1이 황폐되고 마른 거예요. 7절 8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완전히 땅이 그냥 황폐하게 되고 바다도 황폐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처참한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 3년만 동안에 붉은 말이 나와서 뛰어다니고 청황색 말,
사망과 음부라는 청색말이 뛸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마 이때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핵전쟁이겠죠. 이때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이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물에 떨어지니까 물이 오염돼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걸 보면 아마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은 오염되어 먹지도 못하고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 죽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들까지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온 세상 천지가 그냥 다 황폐하게 되고만. 일곱째인 나팔을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오더니 계속 땅도 타버리고 바다도 피로 변하고 강들도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기능을 잃어버려 자연 환경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세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죠. 바로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세 차례 심판을 예고한 그런 내용인 것. 사도 요한은 독수리처럼 봤지만은 이건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와 같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장에는 다섯째,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에 의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1절로 3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뭡니까? 바로 루시퍼,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정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가 열쇠로 문을 열자마자 무정행에 갇혀있던 악의 영들이 떼를 지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령들이 나와서 입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무정행의 사자가 마귀입니다. 그 모습은 아주 흉측한 모습이죠. 얼굴은 남자 같고 머리털은 여자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가슴은 철 호신경을 둘렀고 날개들의 소리는 마치 병거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고 이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자가 바로 아볼론, 파괴자죠. 그래서 이 자들이 가서 곳곳마다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5째 나팔 소리가 불렀죠. 이제 6째 나팔 천사가 나팔 불 때가 됐는데 그때 유라데 결박된 4천사가 노예나게 됩니다. 유라데 강변에 4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는 남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자라는 겁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일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유브라데 강변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시작된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죠. 이 강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죠.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고, 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 바벨론도 이 강변 가운데 건설된 것이 바벨론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강가에 반역의 천사 넷을 결박해 놓으셨어요. 이 반역의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라. 그래서 네 천사가 임의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너난 네 천가 2만만의 군사를 모여 동원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이 전쟁 끝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들을 물리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시점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과 3년 반 동안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세계 모든 인구의 절반이 이 환란을 위해서 다 죽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강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악한지 그 모든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말이 때는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고 사람들이 악하고 악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마도 한 셋째 인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값이 비싸고 모든 것이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때 넷째인 청황색 말이 나오는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진 자, 전쟁과 기근이 입수한 뒤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아마 셋째 넷째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7개 중에 셋째 넷째 지나갔으니 나머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오면 모든 세상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말게 되는 것.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오실 날 준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오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대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바람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나와 족속과 백성과 가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쥔 것 같을 때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산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여러 물새의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그 물들이 쓰게 됨을 향하여 많이 싸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심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 3분의 1은 빛이 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걷는 자들에게 하하하하시게 이 외에도 제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행한다. 9장 반드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표나라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의 열쇠는 그 구멍에서 큰 풍류의 연기 같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또 금신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저희가 땅에 있는 성도의 권세와 같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피는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오직 이 말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행하시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만들어 하시고 그 괴롭게 하는 전당이 사람의 속에 괴롭게 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려고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 죽음이 저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대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여 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들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꽃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9장까지
통독을 했는데요. 7년 환란 동안에 당한 많은 어려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휴거되어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일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무덤을 깨고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원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사람은 누구냐? 아직도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무림만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마지막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땅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두려워할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은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1천만 주 백성도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마다 큰 부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달라. 우리 허망한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선행하는 모든 일들, 막 가정과 직장과 사업, 보험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달라.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종말이 때 나타날 그러한 두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경고하여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과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서만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 꾸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대로 생각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통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을 그 놀라운 환난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을 영원한 아버지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 혼인잔치를 베풀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이 가득 채워주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섬기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건봉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삼천의 마음만 곳곳에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살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주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많고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물건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생업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신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들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 어려운 고난과 아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있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버리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어 주여 불쌍히 여겨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원리상의 치료의 빛을 비춰 건강한 몸으로 고쳐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고쳐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세상의 영광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주님 국민이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평안함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버리신 소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주행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모임하기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대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이 지역 사회의 빛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주옵시고 이 어린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몸도마저 건강하게 고쳐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시옵소서. 말고 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사탄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선교하는 날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요, 고향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앞장서 나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 온 가족이 다 예수의 구원 얻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진리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 주님 감사하고 감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관계 속에 얽혀 설쳐 있는 모든 쇠의 결박들을 다 풀어내 주셔서 이제는 맑고 환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 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조건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간절히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때가 다가갈 때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꾹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혀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아픔도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하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42장 십자가를 대가지고 하면서 읽읍시다. 십자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어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녀 당했으니 나도 고녀 당하리. 세상 사랑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걱정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체험이 있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마지막 일생을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시임이 가까워졌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삶에 충만히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범사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